안녕하세요. 예, 헌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35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롯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생각합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하고 또 첫 번째로 위치한 그런 철학은 뭐냐,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저녁 어스름 무렵에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진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까 이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어떤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가 이제 18장 뒷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제 판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걸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왜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하셨는지, 왜 무너뜨리셨는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니까 오늘 주제를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등장하니까 이제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영접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요즘은 그쪽에 전쟁이 있어서 좀 살벌해졌지만, 원래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이들에게 친절해.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옛날 우리 시골 인심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도 그런 모습이 어긋나지 않게 천사들 영접했다고 이제 보여지죠.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띄울 텐데요. 다윗 시대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옛날에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시리에, 어떤 도시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려면 이제 다 이제 성벽이 있고, 성벽을 넘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성문의 모습이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롯이 영접을 하는데,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이 영접과 비교하면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아주 굉장한 환대였냐, 아니면 당시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그전 낯선에게 친절하게 대한 일반적인 대접이었냐,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이제 대접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주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자연스러운 환대의 모습을 넘어선 어떤 고퀄, 그러니까 아주 높은 퀄리티의 어떤 그런 높은 수준의 영접을 보여줬는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죠. 다른 과객을 대하는 것처럼 무교병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파헤쳐서 더 크게 꺼내가지고 평가를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뜨거움과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그렇지만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아들 문제는 아브라함은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뜨겁고 절실하게 이제 그분을 맞았는데, 롯에게는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롯이 훨씬 더 절실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힘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아주 안으로 골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깥에서 거기 들어가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으면 더 엄청난 식사를 준비하고 뜨겁고 진지하게 잔치를 하고 컨설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롯은 더 필요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롯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좀 크게 떠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왜 롯이 절실하지 않았는지 그걸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창세기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좀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렇다면 롯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은 사람 중 하나였을까? 예?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잘 나가다가 망했죠.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다 이제 그 사해 남단 동쪽에 리산반도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보이는 곳의 어떤 사진이에요. 이게 뭐 진짜 그런 게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립적인 어떤 그런 그 기관들도 가서 조사를 하고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는데 그쪽에 이제 그 나중에 좀 설명하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지진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거기가 아마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 사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멸하실 만큼 그렇게 흥청망청되고 타락했는데 거기서 롯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롯 같은 사람이 사는데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도 부르짖었을까? 답은 NCND입니다. Neither confirm nor deny.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우리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어떻게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좀 이게 생각을 좀 휘저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치를 좀 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의 상황에 대한 어떤 롯의 생각, 겉으로 뜨겁지 않았던 그런 그의 그 자세와 또 천사들을 대접했던 뭐 그런 덤덤한 어떤 그런 모습 사이에 좀 연관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은 일단 열심을 내서 소돔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낯선 곳에 밀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나름대로 배짱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갔고 또 재물의 욕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잘 살고 싶어 했고 또 그런 바람을 가진 결과를 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조금씩 자리를 옮겨서 소돔으로 가서 자리를 잘 잡았죠. 재물은 뭐 이걸 많이 가지는 게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면 아주 굉장히 좋은데 돈이 주인이 되면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면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여간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무슨 소돔에 들어갔는데 이제 원통하게도 이제 거기 원주민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서 성공하면서 좀 사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또 그곳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었을 거다. 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속으로는 막 탄식했을 것 같은데 이게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주 2세기경에 완성된 이제 율법 해석서, 구전 율법 해석서 미시나의 부록 가운데 토셉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2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미시나를 만든 그 타나임 라비들이 썼는데요. 거기 이제 그 토셉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돔의 부유한 원주민들은 낯선 방문객이 그곳에 찾아오면 그들이 소유한 재물에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손님들을 겁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롯도 뭐 사긴 했지만 좀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두 천사들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더 심정을 굳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진 2장은 이제 먼저 거는 뭡니까? 토셉타를 쓴 원본이고요. 밑에 거는 이제 제이컵 뉴스너라고 아주 책을 많이 쓰는 그 유대교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영어로 정리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어쨌거나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롯의 겉모습과 속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우리가 볼 때 겉모습과 속은 상당히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속상했어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을 감춘다는 뜻이 있잖아요. wrap-up 한다 말이죠. 예? cover 한다, veil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그는 어떤 소돔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 어떻게 롯이 소돔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제 근거가 있어요. 롯이 천사들을 맞이한 곳이 성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가나안에서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타운홀, 오늘날의 타운홀 같은 곳인데요. 도시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하거나 또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뭐 재판이 열리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성문을 발굴해 보면 주탑이 있고 경비병력이 머무는 방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텔단 그 단의 성문을 발굴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한 15피트 정도 되는 긴 의자가 성문벽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같은 걸 하던 자리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직접 가서 봤어요.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어휴. 얘기하다 보니까 뭐, 11분이 금방 후딱 가네. 뭡니까. 룻기 4장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나오미라고 읽지만 사실 히브리 말로는 노오미라고 읽어야 돼요. 노오미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되어서, 이걸 우리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 그러죠. Redeemer, 그러죠. Kinsma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성문에서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룻 일가에, 노오미 일가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고엘 할게, 킨스맨 할게, 리디머 할게 그러면 못하는데 그걸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걸 사는데 그 계약을 성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 사람이면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소돔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고 적어도 외부인을 영접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은 아니었지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처세술이 뛰어나거나 재간이 좋았다. 돈 버는데 재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격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동거하다가 헤어졌잖아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종들이 싸우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안 싸웠어요. 충돌이 없었어요. 우선 삼촌인 아브라함이 성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손뼉도 마주칠 소리가 나는 건데 을이 성격이 아주 안 좋으면 부딪히겠죠. 근데 을도 그랬기 때문에 싸움이 안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주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별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로서 타지에 거주할 때는 낄끼빠빠.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낄 곳은 끼고 빠질 곳은 빠진다. 낄끼빠빠 하면서 처세술 좋게 잘 살아가지고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결국 그는 거기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왜 이제 와서 소돔이 망하는 것을 원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속마음은 탄식을 하고 정말 참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겉으로 드러내서 이것을 탄식하지는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 소돔에서 도망하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롯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니었을까. 그곳의 어떤 물질 문명을 좋아하고 그것이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롯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론 삼아서 처음 얘기로 돌아갑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그가 덤덤하게 천사를 맞았던 이유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실하게 살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 거기까지 찾아왔는데도 그만큼 문제가 절박했는데도 소돔에 살던 롯은 절박하지 않았어요. 소돔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달랐던 거죠. 그는 하나님보다 소돔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롯의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 가까운 사람이냐.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며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하나님도 좋아했지만 하나님보다 소돔에 가까웠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가 생각하는 며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